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8에서 12절인데요. 우리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주님, 위대한 인생. 한 번 더 할까요? 위대한 주님, 위대한 인생.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런데 이것을 한국어 책으로 출판할 때는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것도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내노라오는 최고의 21명 정도 되는 최고의 경영 전문가들이 미국의 기업 1435개를 약 40여 년 동안의 그 모든 히스토리를 다 연구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파악하는 데만 통계를 내는데 5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큰 작업이 아닙니다. 그 1435개의 기업의 40년 히스토리를 5년에 걸쳐서 수집하고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가를 할 때, 이분도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평가를 하는데 1435개의 좋은 기업이 40년 기간 동안 great,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기업으로 몇 개 정도가 남았을까? 라고 보니까 11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1개. 이게 퍼센티지로 사실 1400개에 14개 정도면 한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 great,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려질 만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1435개의 일반 회사도 아니고 좋은 회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짐 콜린스가 남겼던 의미 있는, 우리가 좀 새겨 들어봐야 될 그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1435개의 소위 정말 잘 나갔던 좋았던 기업들이 그레이트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을까, 중간에. 그 이유를 보니까 좋은 회사들이 좋은 상태에 그냥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거기에 안주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그냥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회사에만 적용될까요? 1435개의 회사에만 적용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소위 난다 뛴다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 개인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진보를 이루는 일을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신, 기네스에 올라가신 칼망 할머니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이 칼망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97세 비교적 장수하신 분 중에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첼리스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97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95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6시간씩 첼로를 켰대요. 기자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연세가 되도록 하루에 10분도 30분도 어려운데 6시간씩 계속해서 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역사상 이미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뽑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고, 그리고 연세도 이렇게 되셨는데 왜 지금도 6시간씩 매일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카잘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5세가 될 때까지도 자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위대한 마인드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을 내 첼로에 영혼을 실어서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이 카잘스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굿 투 그레이트 아닌가요? 정말 좋은 연주가를 넘어서 위대한 연주가로 불려질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결코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인데 놀랍게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코 안주하거나 머무르면서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쯤이면 됐지, 굿, 이 정도면 좋은 상태지 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고, 안락하다고, 안전하다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면 우리는 good to great, 좋은 크리스천을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목하시는 great,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어렵고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향해서 나 자신을,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한 위대한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때 위대한 주님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주님처럼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정도의 것, 그것을 보는 정도, 그것을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이렇게들 말을 하죠.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도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이는 세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 열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이고요, 신앙 세계이고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소위 머리 좋은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가장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해도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감성이, 이모셔널리 뛰어난 사람이 그럼 영적인 세계를 잘 보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외적인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경험도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으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추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뉴스 기사들에는 귀가 쫑긋 세워지고 세상의 수많은 가십들, 그 소리에만 영향을 받고 흔들린다면 정말 경험해야 될 하나님, 정말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세계는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성도. 굿 투 그레이트가 돼야 되는데 굿도 훌륭하겠지만
그냥 그런 인물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주님처럼 위대한 인생,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정도 이성적인 판단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에 보시면 빌립이 노골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누가 앞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한 게 무엇인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무엇인데, 지금까지 베푸신 이적과 기사가 무엇인데, 얼마나 많은데, 크고 위대한데, 그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들을 이미 충분히 봤다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기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아직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직은 우유를 먹는 수준, 갓난아이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빌립과 이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또 다시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직접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에겐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마저 볼 수 있는 그 영광과 믿음의 시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데까지 나가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확신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눈에 다 보이는데, 손에 다 만져지는데 그것을 누가 믿는다라고 말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 그걸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이는 정도를,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good to great, 좋은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고수들이 있잖아요. 고수들이. 바둑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다 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연구, 모든 부분에 남다르죠. 남달라. 근데 뭐가 남다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보는 눈이 남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최고를 이뤄 본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얻을 유익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특별합니다. 글을 창작하는 능력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핸델의 메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 곡을 그렇게 대곡을 만들 수가 없다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씩 걸리는 곡인데 그것을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거죠. 영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고수들처럼 믿음의 세계에도 믿음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수들이 있어요. 영적인 거장들, 믿음의 대가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에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가 유독 잘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때요? 그게 은사예요. 그거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저도 어제 몇 번을 집어넣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자신의 관심이 눈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는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여야 되는 정도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판단하는 수준 정도로 나라를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보는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그 나라를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앞날을 예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굿 그레이트, 좋은 것을 넘어선 위대한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먼저 보지 않아요. 좋은 리더들은요, 특징이 자기가 본 것을 남에게 소개하고 그게 몇 년이 걸리든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먼저 보고 그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로 여러분과 저,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의 눈이,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소유자로, 능력자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동일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빌립과 제자들은 보여달라 하는데, 아니, 너희는 이미 봤다고. 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 나 예수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깊이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박애주의자, 4대 성인 중에 하나, 조금 능력까지 베푼 거는 믿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까지는 믿음이 안 간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굿 그레이트,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신자로 첫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분이냐,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친밀하고 온전한 사귐을 가지셨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great,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연합되어 있으셔서 하나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굿 그레이트, 위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혹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어느 때 빛을 발해야 되느냐? 특별히 중요한 디시전을 내릴 때. 존 베일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도로 주행 시 조명이 가장 절실한 곳은 분기점이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분기점이 있잖아요. 이걸 가야 됩니까? 저걸 가야 됩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막 딱딱딱 떨어지나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교회 일을 해봐도, 가정의 일을 해봐도, 자녀들이 저에게 뭔가 조언을 구하고 성도님들의 조언을 구해도 이게 갈림길이 하나가 아니죠.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근데 그때 뭐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요? 가로등. 여러분, 환한 조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기점, 인생의 분기점으로 정말 right 디시전 메이킹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상황을, 순간을, 분기점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바른 디시전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지만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사회에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의 눈으로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결정할 바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그분의 능력과 임재와 인도하심의 지배를 완전히 받을 수 있어야 분기점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이 고공행진을 하는, 그야말로 비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더욱 활짝 열려서 이전에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삶의 구체적으로 믿음의 실상이 되어서 바라는 것이, 기도하는 바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인생으로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주님처럼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것도 안 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영어로 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했는데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전후 문맥이나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더 미라클,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야, 날 봐, 날 봐.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려고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라클을 사용하신 것이지, 미라클 itself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에게 기적 보여주십시오, 이적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누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 It's okay,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갓난아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파운데이션을 쌓지 못하고 기적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계속해서 추구하는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good, great, 위대한 하나님의 삼명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목적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그 뜻을,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기적의 본질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미라클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맥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핵심이 뭔데요? 미라클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기도하면 돈방석, 내가 기도하면 권력, 내가 기도하면 명예와 인기와 박수갈채,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들이 막 올라가고, 온통 여기에 뜻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또 특별해요.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이것을 어린 시절에 성경으로 보고 또 유스 시절에 성경을 봤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행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정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딱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것은 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질적인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을, 그분의 사역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예만 들어볼게요.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 질적인 특성을 여러분과 제가 능가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양적인 특성을 볼까요? 우리 사역의 범위나 영역에 있어서 그 확장되는 범위만큼은 얼마든지 크고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사역의 범위와 영역이 어디에 머무르셨죠?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영역뿐만 아니라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불려지는 소아시아 지역, 로마가 통치했던 모든 제국들,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려지고 여겨졌던 그곳까지
사도 바울은 갑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역의 양적인 부분에서 범위나 그런 지경에 있어서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하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 사역의 질적인 부분은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왕성한 복음사역, 왕성한 영적인 대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이어졌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이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연결되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땅을 떠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그러니까 또한 그 큰 일도 행하는 일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일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 그 성도들이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잖아요. 강력하게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동시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죠? 복음 전파하는 일.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증인이 되는 것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건 복음 전파하는 일이고,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합심하게 되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기도해봐라,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했고 더 위대한 일도 행하신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명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12월은 성탄의 달이고 성탄의 계절이라 불려지죠. 이틀 전 열린 50주년 기념 핸델의 메시아 음악회 때도 제가 잠시 나누었던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날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선물인 구원과 평강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성탄의 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성탄의 달에, 성탄의 계절에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일이에요. 선물만 묵상하고 산타만 묵상하고 누돌프만 묵상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 제물로 오신 그 인간의 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연약하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사건, 이것이 성탄이고,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많은 고초와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고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다른 것으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 안에,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다시 살고 가정이 일어나고 개인의 삶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날 날이 오게 되는데,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그게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명예라도 인기라도 권력이라도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일평생 찬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주님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열매 맺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good to great, 위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